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또 우리 거룩을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8면에 있는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니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민이요 하나는 레이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문이요 하나는 베냐민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문이요 하나는 이사갈문이요 하나는 스불론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에스겔 마지막 장입니다. 무려 48장 되는 성경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장 4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패역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냈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는 전파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알리는 일인데 에스겔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쭉 함께 봐왔듯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겔 4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기업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며 또 진정한 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북방 7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앙의 거룩한 땅에 대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는 남방 5지파의 기업, 그리고 29절에는 땅 분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에는 여호와 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쪽 지파의 기업, 또 중앙 성소의 또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업, 그리고 남쪽 지파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업 분배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기업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분배와 이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분배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거나 또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은 같지만 이 땅 분배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분배될 땅이 모두 요단강 서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또 그 지파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이 기업 분배는 모두가 다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형적인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똑같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또 얼마나 많은 종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배하는 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의 크기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8장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새 땅의 중앙에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땅이 있고 그 중심에 성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기업 분배를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던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에, 기업의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바로 이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그리고 에스겔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로 48장 35절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기업 분배의 결정, 또 결정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 에스겔서 전체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우리는 기업 분배하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또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 48장의 결론, 그리고 에스겔서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기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업이고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업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기업을, 얼마나 넓은 기업을, 얼마나 많은 기업을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가 우리의 기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시키시고 상기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속히 또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부요와 풍요와 또 풍성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업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시키십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삼마,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삼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영원한 성전,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텐데 그곳에서 이루어질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차 오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가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예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전체를 정리하는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호와 삼마는 이루어 주셨고 이제 장차 오실 영원한 하늘나라는
바로 여호와 삼마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에스겔 4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삼마를 흘려보내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평생의 삶 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오늘 재개되어지는 수요 예배와 또 금요일 날 시작되어지는 금요 기도회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효숙 선사님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사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